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온 너무나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레미야가 던져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속에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그죠? 옛날을 추억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다고.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아, 옛날이요? 뭐 이선희가 부른, 제가 불러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용기가 안 생기는데, 지난 세월 뭐 다시 올 수 없나, 뭐 아 옛날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끔 우리는 오늘이 너무 힘들다 보면 가끔은 아, 옛날에 참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추억하게 되죠. 네. 여러분의 그런 좋은 추억거리가 있습니까? 무작정 그죠? 옛날이 나빴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11살 때였어요. 교회를 그 아버님을 따라서 옮긴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거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통 거죠. 그때는 참 추억이 좋았어요.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부 행사 준비를 위해서 모였었는데 다 학생들 가고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톱밥 난로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청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톱밥 난로 이렇게 쬐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쬐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딱 오시더니 얹혀라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서먹서먹해 있는데,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는데 뭐가 느껴질까요? 따뜻한 손길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마음이 참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몇몇 선생님들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제안을 한 겁니다. 야, 우리 배고프니까 뭐 하나 사 먹자. 그 당시에는요 70년대 80년대 초군요. 제가 그 나이로 치면 80년대인 것 같습니다. 80년도인 것 같습니다. 딱 80년대, 그죠? 그때 이 먹을 게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많아봐야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고구마, 그죠? 그랬어요. 좀 깎아서 먹고 뭐 군것질 뭐 이런 거 없는데, 선생님이 경상도 말로 그죠? 전빵이라 그랬어요. 아세요? 가게를 전빵이라 그랬는데, 우리 전빵에 가서 과자 사올래?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선생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그죠? 과자를 사들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따뜻한 이 손길도 느껴지죠. 그런데다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먹을 것 별로 없던 시절에 그죠. 그 얼마나 너무 행복한 마음이 딱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뭐가 오면 좋죠?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때는 그죠. 눈이 오는 게 것처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을 한번 딱 쳐다보는데 마침 그때 눈이 그죠. 내려오는데 삼위일체가 된 거죠. 배도 부를 수 있고 따뜻한 선생님의 손길도 느껴지고 하늘에서는 눈조차 내리니까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 그런 생각에 추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추억이 그죠? 우리는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좋은 추억이 너무 좋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살아보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청학동, 그죠? 이 현대를 거부하고 옛날의 그 모습이 더 좋다, 고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가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사람은 그죠? 칭찬하고 있는 레갑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갑자손, 이 가문 그죠? 그의 후손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전한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이렇게 살자. 그래서 그 법칙을 몇 년 동안 산지 아세요?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시대는 점점 바뀌어서 가는데 그죠? 저도 양복을 입었지만 250년 동안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현대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야.
옛날에 25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그 조상들의 말을 따라서, 그 조상의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서 그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농경사회를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또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천막을 짓고는 거죠. 우리 집을 절대로 짓지 말자. 그게 레갑 자손이 지켰던 250년 동안 고수했던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죠? 그러면서 농업 생활을, 최신식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어디에 물들었다? 가나안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농업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씨를 뿌리면서 그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가나안의 절대적인 신 바알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을 윤택게 한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뭘 믿어야 돼요? 바알을 믿어야만 농업이 잘 된다. 그래서 요나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냐? 바로 이 가나안의 문화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도 농업을 거부하고 어디로 가자고요? 광야로 가자.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살고 절대로 술도 먹지 말자. 이렇게 법칙을 정한 겁니다. 그 법칙을 몇 년 동안 지키고 살았다고요? 250년 동안 그대로 이 레갑 자손들은 고수하며 산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줍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갑 자손이 얼마나 순결하게 살고 있는지. 25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술 마시지 않고, 그것도 어려운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을 해줬으면요, 그렇게 띄워줬으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계속해서 격려해야 될 거 아닌 겁니까? 근데 오늘 레갑이 우리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레갑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모았냐면요, 지금 포도주 잔치가 벌린, 그죠? 포도주 잔을 놓으면서 서로 건배하면서, 그죠? 이런 잔치의 자리 불러놓고, 야, 같이 술 마십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제까지는 레갑 자손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줬는데 갑자기 그들을 불러놓고, 그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 당신네들 저랑 같이 술 마십시다. 포도주, 이제 술 마시자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니까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게 분명히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250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당신이 칭찬해 준 것처럼 한 번도 이 명령 깬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너무 불쌍하다? 현대 문화를 못 누리는 저들이 참 이상한 거야. 때로는 구박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죠? 너무 힘들게 손해를 보는 이 삶이 이어졌기에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조상들이 준 이 계명 절대로 고수하며 살았는데, 당신이 그런다고 우리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딱 선언이 끝나자마자요,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예레미야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갑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250년 동안 고수한 그 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최신식 생활 방식을 버리고 계속해서 살아온 이 방식, 어떻게 보면 너무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옷에도 맞지 않고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지만 그들은 250년 동안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잘 살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까지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해야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250년 동안도 지켜낼 수 있는 그들이라면, 인간이, 그죠? 한번 생각하고 마음먹은 거 규칙으로 정했다면 250년간 손해보더라도,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웃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편한 삶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못 지키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삶에 힘들다고요? 아니죠.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조상이 준 법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50년간 손해면 손해일 수 있는 그대로 살았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죠? 때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법칙이라 우리가 여기는 그 법칙을 지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인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줬는데 왜 우리가 못 지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죠. 사회에 살아보십시오. 사회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레갑 자손을 일부러, 그죠? 예레미야가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살아보라고 하지만 레갑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살아갑니다. 더하여서 말합니다. 이 법칙이 생명이 있던가요? 사람을 살리던가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치도 사람을 바꿀 수 없는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칭찬한 레갑 자손을 보고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진짜 생명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 속에 주어지고 있는데 왜 안 지키려고 하느냐? 레갑 자손을 좀 보고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생명이었고 심지어는 모든 시대에 동떨어진 거죠. 250년이나 뒤떨어진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 말씀이 어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진정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오늘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뒤처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이었고 어떻게 보면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 없는 것도 때로는 거죠.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이것이 진짜 옳다 그러면서 그죠?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걸고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죠? 1년 전이었습니다. 이맘때에 한 청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같이 집회를 하면서 그 청년들을 둘러싸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한 30명 되는 청년들이 그 청년만을 위해서 그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 눈물이 흐르다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한 청년이 말해요. 목사님,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파해 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그 청년을 바라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암에 걸려 있는데 물론 초기여서 잘 고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참 새벽에 하면서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암, 그죠? 죽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토록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는 목사라는 사람인데 정말 이 생명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이토록 간절하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도전이 된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죽어가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보고도 벌벌 떠는데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 견딜 수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도전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 청년의 이 질병을 향해서 그토록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속에 과연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그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다시 그 마음이 깨달아졌다고. 우리 진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우리가 오늘 이것이 추억이 되어서 정말 생명이 없는 것 속에서도, 그죠? 물론 육체가 고쳐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오늘 이 시간부터 이것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청년이, 그죠? 병문안 가면서 갔다 오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면 주님을 닮는 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해. 자기가 점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만 지금 안타까이 여겨서 그런 얘기를 한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거죠. 야, 너 지금 제대로 정신 차려야 돼. 교회에서 리더자로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그것까지 하지 말고 이제 하루 종일, 그죠? 입사 준비에 몰두해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너 그러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에 점점 이제 설득을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요. 부모님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주일도 이제 예배 드리고 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입사 준비해.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기가 이제 점점 주변의 눈길도 입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압박이 들어오니까, 야, 지금 입사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가운데 자꾸 이제 타협이, 그죠? 자기 속에 일어나더라.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옛날에 고민을 얘기했죠. 형제요, 저도 예전에 참 고민이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도 얘기한 것처럼, 그죠?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죠? 선배, 정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만, 딴 생각을 자꾸 들은 거죠. 그런데 한 후배를 제가 만났어요. 그 후배가 우연히 저에게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에 빠졌다가 나왔던, 탈출했던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배, 저는요, 이런 고민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제 고민을 얘기한 거 아닌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본과, 그죠? 이제 의대 본과에 이제 올라가서 밤새도록 공부해도 의사가 될지 말지를, 그죠?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쪼들리는 날마다 시험 치고 막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육체적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분량이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데 후배를 바라보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 단체에 있다 보니까 후배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입장이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의 병도 고쳐야 되지만 또 이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이 후배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밤새워서 이렇게 공부해도 제대로 이 의사의 이 자격이 주어질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음이 그 속에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는 다른 친구에 비해서 어쩌면 시간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3시간, 4시간, 그죠? 내서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 어떡합니까? 시간은 빼앗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더라는 겁니다. 너 기도해라. 그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 그쵸?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더 없을지는 모르지만 2배의, 그죠? 빼앗기는 것만큼은 부정적인 말이죠. 헌신하는 것만큼 2배의 집중력을 저에게 주세요. 기억력이 남보다 더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하면서 이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딱 맞잖아요. 신대원 준비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선배, 같이 성경 공부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도 제가 성경 공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제가 왜 신대원 가려고 했어요? 오늘도 제가 곰곰이 그 고민이 듭니다. 제가 왜 신대원 가려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결국 그죠? 신대원을 가려고 한 건데 진짜 생명을 살고 싶다고 와서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그죠?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시간이 없지만 이제 2배의 기억력을 주시고 2배의 집중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그죠?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시험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딴짓하고 있는 모습, 그죠? TV 보고 늦게 잠자리 일어나고, 그죠? 공부하기 싫다고, 그죠? 딴 생각하면서 막 친구들과 올렸던 모습이 자꾸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큰 부닥침이 온 거죠. 야, 은철아, 너는 말이야,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시간이 안 아까우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면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시간 아까워하고 있냐? 제가 그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이러는 거 아닌데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 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제 속에 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상식입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상식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너무 할 일이 많다는 상식이 존재합니다.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타깝다는 상식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죽을 것이라는 상식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죠? 우리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죽으면 진짜 살 것이다. 무엇이 진짜 상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죠? 그 생명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존재들인데 자꾸 상식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이래서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식은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그죠? 진짜 상식은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상식이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보여주는 이 상식에 우리가 자꾸만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너 오늘 또 피곤하니까 제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부모를 버려 그러고 자식을 버리라고 합니까? 뭐가 상식이에요? 잘 화목해야죠. 어떻게든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요, 바쁘면, 힘들면요,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거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내 지금 힘든데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못 도와준다. 그죠? 그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더 바쁘니까, 나는 더 오늘 바쁜 일이 많이 생기니까 기도하겠다. 기도의 분량을 많이 늘려야겠다. 왜 그런 깨달음이 온 겁니까?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원으로 조금치도, 그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삶, 죽음에 놓여있는 이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여기를 탈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남편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은요, 너무나 작은 자원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자신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 하고 싶어요? 엄마가 뭐 해달라 이러면, 그쵸? 싫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생명이 가져 있는데 내 생명으로 너희들이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부모를 먼저 미워하라. 네 자녀를 버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본질적인 이 죄악의 근성들을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먼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먼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그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치열한 이 경쟁 속에 나 하나, 그죠? 살아남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자손을 통해서 도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변명하지, 안 된다고 하지, 너희들이 볼 때는 시대에 뒤처져서 세상도 모르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시대에 뒤처졌냐고 하지만 레갑자손을 보라. 얼마나 그 시대에 뒤처져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들 속에 생명이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그들은 살아간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준 진짜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을 내가 주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고 타협하려고 하느냐. 오늘 여기에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죠? 우리가 수십 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에 참 좋았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것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그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죠?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죠? 레갑 자손의 처음은 당연히 그랬죠. 옛날에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추억하면서 내가 그 속에 살아야지. 그런데요, 250년을 지나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과거 속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의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주어질 때, 기도하는 건데 내 속에 도전을 줄 때,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저는 믿어요. 저는요, 오늘 이 레갑 자손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가 옛날에 바보였다. 왜 바보였다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통해서 도전을 주잖아요. 어떤 도전이요? 생명이 능력도 없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살았다. 이제까지 한 번도 어기고 살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이 말씀을 지켜라. 여기에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보면 생명이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어요? 때로는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문자에 매여서 그죠? 정말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법칙에 매여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식일이 뭐냐.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랬다고요. 이 주일날 그죠? 안식일로 여겨서 사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보스럽더라고요. 왜 이 주일을 거꾸로 잘못 지키고 있냐? 왜 그게 목숨 걸까? 뭐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그죠? 주일에 행사도 뭐 이렇게 뭐 피자 같은 거 못 돌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자꾸 화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참 어리석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레갑 자손이 생명이 없는 그 법칙에도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바보스러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법칙에도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사실은 생명의 능력이 사실 살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죠? 정말 너무 문자에 매이고 몸 법칙에 매이고 이 잘못된 관행에 매이고 그죠? 때로는 정말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돈에 매이고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뭐라고 도전받아야겠어요? 그렇지. 저들도 아무런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토록 목숨을 거는데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이 정도로 지키고 살아서 되겠느냐? 아니지. 이 마음의 도전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죠. 야, 주일날 왜 사먹지도 못하고 저럴까?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야, 저들이 생명의 능력도 없는 법칙에 저토록 목숨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내가, 하나님의 만났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저들을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아야죠. 내가 더 목숨을 걸어야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명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전쟁하면서 내가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자신을 목숨 바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도전 받으십시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사는지 죽는지 정말 여러분 직장에 다녀보시면서 알잖아요. 그 속에 그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요. 내가 저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시간도 바치고 심지어는 가족도 바쳐요. 가족과 놀 시간도 바칩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 회사에서 내 자신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투자합니다. 잃어버릴 것 다, 심지어는 몸이 병들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한 세상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인생을 사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능력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건가, 그렇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목숨 걸고 살아야 될 건가, 이 도전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 놓아주시고, 내가 그 어떤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레갑 자손이 250년 동안 오직 아무런, 그죠, 능력이 없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게 할 줄 오늘 이 시간에 믿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이제 내게 목숨 걸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때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나 우사를 당할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일을 위해서도 모든 것 다 바치며 살아가는데, 생명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도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오늘의 이 결단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능력이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시오.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남을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죠. 암에 걸린 그 청년을 향해서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와 함께 했던 지체인데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떻게 묵상이 되었다고요?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비록 우리의 지체들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질병 속에 놓여있는 자,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자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자기가 죽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죄의 질병 속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장기적인 요양 중인 우리 김영건 집사님, 장세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병덕 집사님, 이순환 권사님, 이정옥 권사님, 유지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군복무 중인 김현우, 유아민, 윤성민, 임성환, 최문영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태의 열매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그 잉태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속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로 하나님 그 자궁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여러분 손을 얹으십시오. 특별히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부분에 특별히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 이 암덩어리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이 부분 이제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맛보고 살아가야 될 나에게 하나님 사탄의 이 괴락 속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제가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뭐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눈물이 제 속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한 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이는 그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살아야 합니다. 저 영혼 사랑해야 하는데, 저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한번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구역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마다, 우리 목사님들마다, 우리 장로님들마다, 우리 권사님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교사 선생님들이, 구역장들이 하나님 마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껏 불어넣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서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까지를 드립니다. 내일 우리 유초동부 여름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를 아는 자가 떠나지 않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 내일 가운데 모든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도전받는 시간, 우리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먼저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삼남전도회가 전도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섬겨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 그 대안을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보았어요. 그렇죠? 우리 화상 경마장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속에 정말 영혼이 잃고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깨어지고 있고요.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물질적으로 이 지역이 풍요해진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교육자들을 주시고 장로님들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서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52명의 기도의 동력자들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심령을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52명의 동력자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들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떠난 경우도 있지만 내 자녀가 친구 없이 홀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떠나고 싶어하는 부모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우리 부모의 마음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거 기뻐하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심령들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30명 채워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한 학년에 10명 정도는 있는 그런 우리 교육부서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살아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참으로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놓고 특별히 우리 3월달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성경 공부가 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오자는 진정한 변화가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시작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뒤집어 달라고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3월달부터 시행되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제 2주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고 했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사실은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모이지 않도록, 함께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며 주를 고백하며 주를 나누는 그 모임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 구역장들에게 비전을 주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그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일주일 동안 살았더라.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우리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서로가 도전을 받고 나도 주님 함께 살아보자. 내 모든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바쳐보자. 그러한 도전이 있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있습니다. 올 1월에 우리 작년부터 공부해서 수료하신 분들 있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강정민, 구미양, 성명훈, 신동엽, 우승기, 정은모, 정성남, 윤재원, 윤지원, 윤채연, 이들에게 이 배우는 과정들 잘 거치게 해주시고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이러한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정착해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더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그죠? 큰 안목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한 정확한 진단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정책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교육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특별히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이제 3월이 되어서 개학을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교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들이는 자로 주님께서 파송시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 있는
행복 있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께 집중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께 굴복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감족에게 가장 적절한 선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화평이 대학 진로 내년 2016년 가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고백처럼 주님께 바쳐진 선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이로 그 대학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때 접촉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양육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되게 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죠? 이 소리가 자꾸 난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늘 있고 집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초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초소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북 지역에 복음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데, 그려가면요 다른 새로운 지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의 지도 잘 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62년 만에 간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제 폐지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 일처의 순결함, 가족 제도의 보장, 여성 보호의 차원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이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이 악해요. 사실은 숨기는 거죠. 본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권을 그죠?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주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렸지만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정치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몇 명 참여하지 않아서 본회의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위정자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그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들을 불살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정치주자를 주님이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충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우리 축산 농가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것이 경고로 여겨지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그죠? 눈 사태로 인해서 주민 100명이 사망했다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이 올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명이 이 갑작스러운 눈으로 그죠? 눈 사태가 나서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장비도 없는 겁니다. 삽으로 손으로 그죠? 눈을 파헤치면서 생명을 구조하는 작업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환란 가운데 복음의 전파이기에 아프가니스탄에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긴급한 기도 제목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IS 단체 여러분 아시죠? 지난 23일 시리아 동부 마을을 습격해서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한 150명의 기독교인을 여러분 납치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억울한 이 가족들, 시리아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도록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과 이 시리아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전우신 이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